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W 공동체에 사실은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W의 W가 웨딩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많은 결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흥의 소식 다음으로 기쁜 결혼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로 이룸에서 이제 CH 플러스라는 그 외부 공동체를 섬겨봤었는데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과부가 과부 마음 한다고 서빙고와 양재에 있으면 교회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로나 이제 여의도처럼 이룸에 나와 있으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직접 브레이크스루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순모임 장소를 다 이렇게 찾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W 공동체에 대해서 최근에 이거는 진짜 이렇게 농담이 아니고 사실인데 W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이 청년부와 대학부에 다 이렇게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동체는 항상 인원이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세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의 좀 상식처럼 돼서 그걸 뒤집고 변곡점을 만드는 게 힘든데 최근에는 그 통계를 볼 때나 예배 온도를 볼 때나 영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예배 인원을 통계로 볼 때나 W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에 와 보니까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 시그널 영상도 너무 헌신하신 분이 정말 공들여서 만드신 것 같고 디자인도 여기 이렇게 에클레시아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찬양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찬양팀이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도 그렇고 수련회 마지막 그 주일이 되면 보통 찬양팀들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지선교 다음으로 힘든 수련회 찬양팀을 섬기고 너무너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세션도 그렇고 또 인도하시는 분 싱어분들도 다 너무 충만한 것도 역시 진짜 부흥의 공동체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는 정한효 목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저랑 처음에 요셉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피터 드러커는 어떤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과 계획의 인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기획은 전반적인 방향이나 어떤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라면 계획은 거기에 실제 내용을 추구하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정한효 목사님 오기 전에 요새 공동체 목회자들이 대부분 꿈만 꾸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꿈은 많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한효 목사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살림살이를 다 채우고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애정이 있고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 대학 청년부 대표 장로님 중에 가장 한가한 분이 문영기 장로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유가 매주 오셔가지고 같이 티타임 가지시고 식사하시고 청년들 밥 먹이고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고 사실 바쁜 분인데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 그래서 좋은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있는 곳이라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 더 처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미 좋은 재원과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십들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부흥의 은혜들을 주셔서 섬기는 미디어팀 그리고 어제 새벽 3시에 잤다고 제가 들었는데 MC들 그리고 찬양팀 많은 순장님들 이런 분들이 계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부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 이미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간에 이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을 위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터키 쪽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워져서 외부 공동체에서 사역하면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작았던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일으키고 사도행전의 절반이 아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W 공동체의 부흥이 임하여서 선교의 문을 열고 열방의 문을 열고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교뿐 아니라 예배와 양육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적 교회 이야기 중에 그 시발점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생겨났던 안타까운 실패와 연약함이 있었던 역사를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의 박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7명의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 중에 스데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집사님이 되셨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친구이자 그리고 동역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순간 박해가 시작돼서 두려움을 느껴 도망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친구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는데 달아나는 스스로를 보면서 느낀 그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거울로 마주하는 빌립의 심정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신앙의 수준이 창피하다고 느껴본 시간이 있습니까? 내 영적인 수준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주변에서 내 동역자들은 저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는데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점점 침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온누리교회 고등부부터 쭉 온누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부 시절에 MC를 연속으로 3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숨어있는 소원 중에 하나는 제 아들과 딸이 나중에 MC가 되는 게 소원인데, MC를 할 때 자괴감을 느껴지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의 악한 본성을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같이 침체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약간 소나무처럼 항상 충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충만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형 우리 기도해요. 꼭 그런 애들 동생이거든요. 형 오빠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전도사님이 빵꾸를 냈으면 같이 좀 이렇게 뒤에서 전사님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메꾸시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 의욕과다 성령 충만 막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서 보는 저의 모습이 한심한 거죠. 여러분 어떤 수련회가 최악의 수련회인지 아세요? 최악의 수련회 몇 개 있거든요. 최악의 수련회는 은혜가 없는 수련회가 아니에요.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는 수련회가 최악이에요. 더 최악인 수련회는 내가 안 갔는데 간 사람들 다 은혜 받았다는 수련회.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충만한데 나만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빌립은 달아나면서 정말 그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는 우리가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 정죄감과 자기에 대한 미움은 나의 신앙과 비전에 대해 느슨한 포기를 종용합니다. 느슨한 포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는 없다는 마음, 내가 나의 죄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마음, 이 침체를 딛고 일어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마음이 느슨한 포기입니다. 빌립도 이 느슨한 포기 속에서 스스로를 보며 한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빌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한참 공감하고 있을 때 제가 청년 시절 이분의 이 빌립의 마음에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한심함을 느낄 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크리스천 채널은 아니었고 MBC에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놀랍게도 그 다큐멘터리의 영상을 소개하게 된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지금은 없는 프로그램인 W입니다. W에서 제작했던 닉 부이치치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연설을 하는 닉의 몸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후에까지 이어졌다. 인생의 고비 앞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닉의 모습에 사람들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닉의 삶은 그가 연설에서 보여준 것처럼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그뿐이라는 것을 닉은 잘 알기 때문이다.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the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닉 부이치치는요,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없는 분이시죠. 이분이 자신의 장애와 그로 인해 따라오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이 따돌림과 사람들의 괴롭힘에 비관해서요, 어린 시절에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정말 이렇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과 다리가 없어서 이런 걸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족들이 없을 때 수영장으로 자기 몸을 던지고, 그리고 욕조에 물을 채워서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는 것이죠. 그랬던 닉 부이치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목회자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팔과 다리가 없지만 세상을 앓는 NGO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행복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분이 온누리교회에도 한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천들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던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와 봉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아울리치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길을 재현한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다. 거기 구전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그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전승들이 있고요.
그 전승에 따라 14개의 포인트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14개 중에 무려 3개가요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장소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여기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가 있었구나. 그게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아니, 그곳은 내가 쓰러지는 곳일 뿐 아니라 다시 일어났던 곳이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죄인이거나 내적인 연약함이나 궁핍함이 있어서 쓰러진 건 아니지만 고통스럽고 무거우니까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만둘까 포기할까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하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순간들과 유혹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씩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본래 아타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권과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아타나시스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어요. 헬라랑 로마에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초대 교인들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쓰지 않았냐면 아타나시스는 두 가지 용도로만 로마와 그리스에서 쓰였거든요. 첫 번째, 부활이 없다고 할 때.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 썼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타나시스 대신 에게이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에게이로는 직접적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게이로는 일어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에게이로죠. 제자들은 부활을 실제의 사건으로 설명하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놀랍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부활 외에 사도행전에서 처음 쓴 곳은요, 예수님과 관련 없이 처음 쓴 곳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에게이로를 써요. 이 에게이로, 안진뱅이에 대한 일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에게이로, 부활을 연결하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신 분이며 모든 절망과 낙심과 실패로부터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란 모든 절망과 실패와 낙심과 상처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닉 부이치치를 일으켜주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일어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실패와 낙심과 침체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도 계속해서 넘어진다 그래요. 심지어 7번 성경의 완전수인 7을 통해서 수없이 넘어진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만약 내가 어제 수련회 둘째 날 하이라이트 밤이 지났는데 어젯밤까지 어떤 응답도 어떤 은혜도 받지 못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일으키실 것이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가운데 지연된 결혼이나 수치불명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메일로 전송되었으나 마치 확인되지 않은 메일처럼 쌓여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일어나로 정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WG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다시 일으켜 주실까? 매우 단순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쓰러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이요, 달아나게 돼요. 달아나다가 이제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피신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까닭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 이게 생겨났다는 거는 우리가 석유를 파면 솟아나는 것처럼, 우물을 파면 지하수가 위로 확 올라오는 것처럼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그 성을 덮을 정도의 오아시스가 터지는 것처럼 기쁨이 막 솟아 올랐다는 거예요. 빌립은 도망치는 중이었고 집사님이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의도 전국 빌딩 앞에 어떤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사람을 때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서워서 11시 예배, 2시 예배 MC들이 전원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하니까 MC들이 마음에 너무 죄송해요. 여자다 보니까 미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도망을 왔고, 여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남자긴 하지만 그래도 미친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난데없이 이제 사형리를 갑자기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귀신이 고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놀라는 거는 MC 자신일 겁니다. 제가 그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본 아울리치를 갔는데 기도했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나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솔직히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거 원래 안 아픈 사람 아닌가? 이분이 안 아픈데 좀 과도하게 자기의 증세를, 팔이 안 올라간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자기 어릴 때부터 뭐 다쳐서. 근데 올라가니까 올라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못 믿는 게 기도한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나는 이 사람이 고쳐질 거라는 거를 믿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충격받는 일이 있는데 영적인 진리예요. 어떤 때는 믿음 없이 한 기도에 응답이 임하고요. 연약할 때 한 사역이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MC들도 당황할 때가 많아요. 정말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했는데 막 잘 돼요. 그리고 아울리치 팀장이 정말 힘든 상태에서 아울리치 팀장을 했는데 막 그 아울리치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막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빌립을 격려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MC 얘기를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는 MC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그 MC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일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수련회 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순장과 다락방장도 좀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나눔을 하지만 그 나눔의 플랫폼을 만드는 순장과 다락방장은 수모임에서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주일날 이제 여의도에서 사역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피곤한 분들, 누군지 모르시겠죠? 순원분들은 순장님에게 순장님이에요 이렇게 지금 카톡 해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사역과 순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순원들과 그 지체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헌신과 사역을 받아준다, 그거죠.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큰 은혜와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사실은 빌립도 느슨한 포기 속에서 있어도 하나님을 완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망치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집사님 처음 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 한번 망쳐보자. 초대교회 한번 엉망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장하면서 순원들을 한번 다 떠나게 해보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허브에서는 몇 번 지체들이랑 나누었지만 설교를 정말 망친 날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대학 청년부에서는 100% 확신하는데 성인 성도님들은 좀 성숙하셔서 목사님이 설교를 완전히 망쳐도 그 집에 가면서 배우자랑 얘기하지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데 청년들은 대학 청년부 청년들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래요. 그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이해가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갸우뚱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특정 시간에 MC들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다는 그 메시지가 특정 시간에 몰아서 들어와요. 대표 MC가 그거는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이 들어서 전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저는 15년 동안 그 대학 청년부 17년 동안 대학 청년부 사역하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설교 끝나고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순모임 끝까지 안 보고 전사님한테 맡겨두고 너무 창피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했어? 잘할 때 물어보시면 좋은데 어려울 때 물어보니까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만 설교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령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 가족한테는 잘하고 있어? 아내한테는 잘하고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듣는데 생각나는 게 몇 주째 쌓여있는 그 재활용 그 쓰레기들이에요. 아내가 제발 저거 좀 치우라 그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거 안 치우고 있었던 거 분리수거 좀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이들이랑 좀 더 놀아주지 못한 것도 생각나요? 아니요. 그러면 성도들 목회는 어때? 잘 위로하고 잘 들어주고 있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 오늘 설교 망치려고 그랬어? 그런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W 지체들의 마음을 집단으로 어렵게 해보자. 이렇게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려고 쓰는 거죠. 아니요.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한마디 하고 그날 돌아가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늘 함께 계시지만 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되게 오래 남았어요. 그래 이 목사 잘하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잘 안 된 것뿐이야. 여기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맨 앞에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매 예배마다 찬양 부를 때 정말 한마디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장을 섬길 때 순원들 안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MC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멘토를 섬기는데 양들을 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빌립도 그랬어요. 잘하고 싶은데 스테반처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도망치는데 그게 너무 죄송하니까 도망치는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죄송해서 한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뭘 하는 거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 너 안엔 여전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너 안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여전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짝 두드려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싶은데 뜨겁게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너가 넘어졌지만 도망치지만 쓰러졌지만 내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가 나에 대해서 이 애정과 이 신앙과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가 나를 떠나도 심지어 나는 너와 함께 있겠지만 네가 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까지 남아있다면 너가 어디에 있든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그것을 느끼며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쳐도 하나님은 내게서 도망치지 않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 내 안에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지금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분들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W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와 헤아림과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이기 때문에 뒷부분 나누지 않고 두 번째 원리는요, 사도행전 8장 전체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그냥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날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빌립을 정말 크게 쓰셨는데요. 사도행전 8장 뒷부분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다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사역이 먼저 잘 되고 음성이 뒤이어와요. 저는 이런 일이 특히 사역을 섬기는 뒤쪽에 이렇게 부조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 이런 공동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나는 거 뒤에서 카운팅 하시려고 뒤에서 모세처럼 어떤 형제님이 10, 9, 8 이거 하시더라고요. 나 저게 뭐지? 뭐 투수 사인인가? 슬라이더를 던지라는 건가? 뭐 그런 건지 알았는데 카운트 주시더라고요. 저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는 부조에 계신 분들도 참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수련회 섬기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 미디어도 계실 거고 안내팀 또 그 MC들 또 찬양팀 또 많은 분들 계셨을 텐데, 섬긴 분들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하고 박수한 이후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건,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음성이 들리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사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 말 한마디, 내가 너의 선교를 향한 열정을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중계를 하고 자막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체들 은혜 받는 걸 뒤에서 바라봤는지 나는 안다. 빌립이 기적을 먼저 경험하고 사역의 부흥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께서 남쪽 광야로 가라, 거기서 더 내려가서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는 네시일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굉장히 힘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어떻게 빌립이 그게 이사야서인지 알아봤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분 가까이로 가서 내가 이 이사야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분이 간다게가, 그러니까 이런 좀 국무대신이나 좀 총리들 중에 막 화끈한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세례받겠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옆에 있는 강에서 세례받고 크리스천이 돼요. 그 결과 에티오피아는 무슬림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한 아프리카에서도요, 기독교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닙니다. 빌립입니다. 이게 에티오피아에 그냥 복음을 전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보통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사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였던 빌립, 도망자였던 빌립이 사도행전의 세계 선교의 비전의 문을 열었어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열방의 문을 연 사람은 도망자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빌립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아셨고, 연약하고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형제 여러분은 공감할 것 같은데 슬램덩크의 정대만처럼 농구하고 싶어요.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남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왜 그인가? 왜 그인가? 여러분,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도망친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고난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도를 쓰실 수도 있었지만 내가 앞으로 일으킬 이 세계 선교의 사역에서는 연약한 자들도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설교는 PPL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울리치 신청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일정상 못 가는데 그러면 후원하시기를 바라요.
온누리교회의 생명이며 뿌리는 선교예요. 끝내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해야 되는가? 도망자 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도망자 같은 내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빌립입니까? 도망쳤어요? 침체됐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도망쳤지만 내게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내 진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게이로의 역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프랑스의 성직자 아베 피에르가 길을 가는데요. 한 노숙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노숙자는 어려서는 고아가 됐고요. 그리고 소년 시절, 유년 시절 아주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되어서 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베 피에르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더니 위로도 하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거를 잠깐 하다가 멈추더니 그러면 어차피 죽기로 한 거 당신이 죽겠다는 의사는 내가 존중할 테니 나 조금만 도와주다가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미국의 헤비타트 같은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자재 나르고 힘쓰는 일 좀 같이 하자고. 근데 그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그 말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돕기 시작하다가 이 아베 피에르와 함께 이 프랑스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큰 운동의 핵심 리더십이 돼요. 이 리더십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피에르가 나에게 와서 격려를 했어도 죽었을 것이고 나의 손에 돈을 쥐어줬어도 죽었을 것이다. 근데 피에르는 내게 할 일을 주었다. 할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몸이 굉장히 아프셨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끔 나한테 무리하지 말고 선교사역에 대해서 좀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긴 한데 선교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 사명을 바톤 터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땅끝이 있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결국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시겠어요? 내 가족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빠가 땅끝이에요. 우리 엄마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갔다 온다고 뺨 맞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말씀해 주세요. 떡은 10월 창립 기념 주일날 간혹 나온다고. 근데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냐? 네 인생이 뭐가 달라졌냐? 모욕을 받는 분들 너무너무 서러울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받았던 메일 중에 제일 슬픈 메일이 저는 스타벅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광신도 취급을 받으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남들 없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힘든 게 찬양을 못 부르는 거래요.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못 부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가정에서 찬양 부르는 날이 오게 해달라 그런 메일을 받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거기를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터에 미친 왕 사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창을 던져요. 질투가 사정이 없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는 질문을 해요. 허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W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왜 나는 믿음 없는 일터에서 일해야 됩니까? 올드보이에서 나왔던 유지태 씨의 대사인데 질문이 잘못되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질문을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어떻게 바꾸는가?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이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끝으로 보낸 것이 혹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선교사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덥고 힘든 아프리카로 보내셨어요. 왜? 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 나를 보내시고 믿음이 없는 일터로 나를 보내신 것은 그 땅끝에서 복음과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W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울리치 신청이 곧 눈앞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선교를 가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국내 아울리치라도 다 가야 됩니다. 나는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때 W 예배 인원이 막 20%까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다 나가세요. 다 선교하러 가세요. 그러고 막 멘토님들한테도 같이 가자 그러세요. 멘토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막 데리고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세요. 복음 얘기 빼고 선교 얘기 빼고 사도행전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땅끝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당신의 마음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나는 이미 선교자고 선교사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 것이에요. 쓰러진 내가, 실패한 내가, 침체한 내가, 달아나는 내가 섬기느라 소진되고 힘겨워 일어날 힘이 없는 내가 주님께서 선택한 복음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진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셨습니까? 쓰러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W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당신의 가정과 일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보다 빨리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합니까? 나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땅끝이 있습니다. 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께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에게 에게이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W에 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쓰러진 스스로가 한심해도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내가 할 일을 발견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위로부에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한 영혼을 살리라는 그 음성,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동의하시는 분들,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같이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공동체가 될지어다. 더블유 공동체의 주의 모든 나라가 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 이루하신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안진뱅이와 같은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예배와 더블유 공동체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세만 부르짖고 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영적인 전성기, 내 인생의 영적인 전환함, 다시 한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름으로 주께 쓰임받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면서 그만과 예배의 충만 그 거룩한 기도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대의 뜨거운 사람, 10대 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때보다 지금이 오늘이 더 뜨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들의 섬긴 찬양팀과 MC들과 멤버님과 모든 순장과 다락방장 스태프들과 예배 스태프들과 미디어 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크게 은혜 받고 쓰임받으며 주와 함께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사랑과 은혜의 씨앗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비전을 심어주시며 그리가 같이 달아나며 연약한 자들이라도 주님 사용하시고 만지셔서 주의 거룩한 능력과 번제와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용감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회개와 동시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달아났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안에는 이런 믿음이 들어있죠.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네가 나에게 고백해야 한다. W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 받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단지 내가 도망치고 달아나고 쓰러졌을 뿐이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쓰러져서 죄송합니다. 주님, 넘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너무 보잘것없이 작고 이건 너무 굉장한 나의 성격도 너무 볼품없이 합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싶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싸우며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기름부음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새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불어넣어주옵소서. 안녕 교회처럼 쓰임받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는 아직 구해야 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나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천국에 가는 것에는 후회가 없지만 내게는 살려야 하는 친구들이, 내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불신 가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땅끝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부흥이 불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에클레시아가 복음을 전하는 W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말하는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통로가 되며 초청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라가 구원받는 자들을 도와주셨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공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초청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W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쓰러진 내가 한심해 보이고 침체된 내 영혼의 상태가 비참하게 느껴져도 섬김 속에서 탈진을 하고 사람들에게 속상함과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과 예배의 불씨를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게 남겨진 열방과 땅끝을 품으며 선교와 가정복음화,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위해 나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